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의 제사와 영적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는 레위기를 우리 모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제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영적 예배로 연결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제사들을 좀 알아봐야죠. 구약의 제사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정말 오랫동안 이제 쳐다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요. 번제만 갖고도 하루 종일 설교가 가능하고요. 소제만 갖고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화목제 갖고도 속제제, 속건제 각각 이것만 갖고도 한 제사만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설교할 만큼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잘게 잘라서 레위기 읽을 때마다 설교를 하든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요약 개론, 그냥 구약의 제사 전체를 그냥 요약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약과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참 읽기가 어렵죠. 통독하기 가장 어려운 쪽이 레위기인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약의 제사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거의 이 레위기만 일주일 내내 제사 제도만 일주일 내내 제가 연구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어느새 푹 빠져들어가지고요. 정말 이 제사들도 하나하나 속에 있는 디테일 하나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위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제사제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정말 이 제사제도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정도로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표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번제부터 볼까요? 번제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는 제물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물 중에서는 동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리는 거고요.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뭐가 있겠어요? 피 흘림이 있죠. 소제는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소제만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제사에서요, 이 동물로 제사를 지낼 때는요, 반드시 동물에서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뭘 없애냐면요, 피하고 동물의 피와 동물의 기름 이 2개는 반드시 빼서 없앱니다. 먹지 못하게. 그래서 이 동물 제사의 가장 큰 대강령은 뭐냐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제단 밑에 쏟거나 아니면 제단 뿔에 바르거나 이렇게 피는 이렇게 바르거나 뿌리거나 쏟아서 없애버리고요. 기름은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피와 기름을 제하면 뭐가 남죠? 살과 뼈가 남죠. 살과 뼈가. 그런 살과 뼈가 남는데 한마디로 근데 사실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그랬고 기름은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동물성 기름은 그냥 기름을 왕창 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이 기름 중에서도 내장에 섞여 있는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장,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 먼저 내장을 꺼내가지고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다 없애요. 이렇게 기름을 다 없애고 기름 없애고 그 다음에 콩팥을 없앱니다. 콩팥을 왜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기름을 없애고 내장에 있는 기름 다 없애고 콩팥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간에 붙어있는 거풀을 없애요. 그것을 없애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건강적 이유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앱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남겠죠. 그런 고기와 뼈 같은 게 남을 텐데 그걸 어떻게 돼요? 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태울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제사 드리러 가져온 사람이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도 안 먹고 태워버리기도 하는데 번제는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번제는 왜 다 태우냐면요. 아무것도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을 끌고 와요. 양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고 오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온 사람들 전부 다 하면 200만 명 되겠죠? 전체 하면 200만 명이면 대전시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죠? 대전시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퍼져 살아요. 그 사람들이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죠. 장소가. 회막에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멀리 퍼져 있는 사람 중에서 회막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양 끌고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참. 차도 없는데. 그래서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가면 회막 문 앞에서 그 성막 문 앞에서 제사장이 검사해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그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불합격하면 돌아가야 돼요. 흠이 없으면. 그래서 흠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흠이 있는 걸 드리고 싶어요? 흠이 없는 걸 드리고 싶어요? 흠 없는 건 내가 먹고 싶고 흠 있는 걸 드리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흠 있는 걸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검사를 해서 흠이 없으면 들여보내줍니다. 성막 들어가요. 그럼 이제 회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성막 앞에서 큰 울타리가 있고요.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울타리 안을 들어와요. 그러면은 번제단 옆에서, 정확히 말하면 번제단 오른쪽에서, 번제단 북쪽에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 제물에 대한 안수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의 행위는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걸 끌고 온 사람이 나에게 있는 죄와 죽음이 제물 너에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안수한다는 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지가 좀 죄를 져갖고
재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은지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은지가 안수를 해야지 은지죄가 재물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것만 재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이 나한테도 옵니다. 그럼 내 거 가는 건 뭐예요? 내 죄와 죽음이 재물한테 가겠죠. 그럼 재물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오는 건 뭐예요? 흠없음. 흠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흠없음이. 그런데도 흠이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왜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까? 흠이 있으면 흠 있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이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주님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흠없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후자죠. 이걸 알고 나면 어떤 양을 가져가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거 가져가겠죠. 흠없음. 흠없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헌금을 할 때 무조건 신권으로,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권으로 다림질 해가지고 그냥 고이고이 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아마 그런 흠없는 거기서 온 정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흠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흠없는 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잡아요? 잡는 것도, 저도 이거 연구하기 전까지는요,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갖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요,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갖고 온 사람이. 근데 이 양을 잡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게 안 죽는데요.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전문 도살꾼은 한 방에 죽일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만 따져도 한 100만 명은 될걸요. 아무리 적어도. 그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성인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씩만 제사 드려도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돼요? 100만 번 해야 돼요. 100만 번. 그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100만 번 하려면 하루에 3번 하면 1년에 1000번이죠? 하루에 3번 하면 1년에 1000번. 하루에 30번 하면 1년에 10,000번. 하루에 300번 하면 1년에 10만 명? 하루에 3,000건씩 해야 돼. 그죠?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하루에 3,000. 근데 제사가 5개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5개예요. 그러니 1년에 1인당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하루에 3,000번의 제사가 드려져. 어떻게 했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이 3,000번. 하루에 3,000마리가 들어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3,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근데 하루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죠? 1년에 한 번도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게 잡는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잡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잡으면 적어도 30분 걸린답니다. 죽이는데. 근데 죽일 때 30분이 걸리니 피가 이리저리 튀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염소는, 양은 자기가 잡힐 때 반항을 안 한대요. 근데 염소는 난리를 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간신히 잡았어요. 간신히 잡은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가죽도 누가 벗겨요? 내가 벗기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 딱 한 번 닭을 죽여봤어요. 닭을. 어릴 때. 야, 닭도 끈질기게 안 죽던데요. 닭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닭도요, 정말 안 죽어요. 닭은
모가지가 한 요만큼밖에 안 하잖아요. 소나 양은 이만큼씩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양을 잡고 죽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여기저기 피가 튀고, 피가 튈 뿐만 아니라 머리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막 척수가 맑은 물이 튀고 난리가 난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대요. 그게 그 모든 과정이. 근데 그런 잔인한 죽음을 누가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흠없는 양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양을 잡으려니까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양을 갖고 출발했는데 세종에서 대종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는 길에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기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머리를 굴릴 수 있어요? 누군가 흠없는 양들을 성전 근처에서 모아서 파는 거 돈 주고 사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여기서 갖고 오는 재물은요,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동물을 뜻한대요. 사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동물을 가져오는 거래요. 집에서 길러왔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나랑 정든 동물이에요. 내가 정든 동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나서는 그런 양이에요. 그런 애를 그렇게 죽이는 거죠, 내가. 특히 양은 주인이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빤히 이렇게 주인을 쳐다본대요. 눈이 마주치는 거죠. 우리 보통 처음 보는 동물도 눈 마주치면 못 죽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제사장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번제 같은 경우는 뿌립니다. 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려요.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건 뭐냐면 그 피로 제단을 다 덮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요. 자르는 거죠. 잘 떠가지고 모든 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태우냐면요,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주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요,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곡식을 뭘로 드립니까? 삶의 열매로 드리는 거죠. 삶의 열매로 곡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추수감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뜻하는, 감사. 번제는 헌신을 뜻하고요. 소제는 감사를 뜻합니다. 화목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기쁨의 교제예요, 교제. 번제는 헌신,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한마디로 죄를 없애는 거고요. 속건제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성물을 침해했을 때 또는 남에게 재산적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나서 배상을 끝낸 다음에 드리는 게 확인차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번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는 모두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를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소제는요, 곡식이죠. 근데 곡식에서 소제는 아까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과 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런 철칙이 있는 것처럼 소제도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철칙이 있냐면 이 소제로 드려지는 곡식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소제를 가져오면 그 중에서 제사장이 한 움큼을 잡아요. 이거를 한 움큼을 잡아서 이거를 제단에다가 불태웁니다. 기념물로 불태워요. 그러면 한 움큼 가지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여기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누룩은
누룩은 성경에서 죄로 묘사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죄와 외식. 그리고 이것을 누룩은 재물을 변하게 만들죠. 재물을 변하게 만들고 재물을 부풀리게 만들죠. 우리의 감사가 변하거나 우리의 감사가 부풀려지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부풀리거나 주님이 주신 것과 다르게 말하거나 바로 그래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변치 않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룩은 뭡니까? 변하게 하는 거죠. 소금은요,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변하게 하는 거, 소금은 변치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변개하는 제물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 제물을 드리라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화목제는요, 번제처럼 피는 모두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 다음에 기름은 다 불살아요. 하지만 번제는 모든 고기까지 다 불사르는데 화목제는 기름만 불살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거, 고기하고 이런 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남은 거, 이 남은 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남은 거는 그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이 먹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자들과 그 사람의 가족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 드린 자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다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우리가 헌납자가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개는요, 죄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고요. 주님, 나한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소제고요. 주님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주님 나랑 놀아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죄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제란 건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그래서 속죄제는요, 속죄제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의 죄나 회중 전체의 죄에 속죄제가 있고요,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는 좀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누가 끌고 와요?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오죠. 누가 안수해요? 지가 죄 졌으니까 지가 안수를 해야죠.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물 끌고 와 지가 안수를 하고, 자기가 잡고 피를 자기가 직접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가장 중요한 게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으로. 어떠한 제사도요,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딱 하나, 제사장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할 때만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피를. 금향단 뿔 내구퉁에다가 발라요. 피를.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려요. 피를 갈고 와서 피를 7번 지성소 천막에다가 뿌리고,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 여기다 발라서 여기다 네 군데다 이렇게 금양단에다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금양단 바로 앞에 휘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런 이제 뿌리고 바른 건 피 조금만 썼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피는 다 어떡하냐? 나머지 피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 사방에 뿌렸잖아요. 속죄제는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게 아니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뿌리는 것과 쏟는 건 행위가 다르죠. 뿌리는 건 제단 사방을 전부 다 피로 덮는 거고요. 쏟는 건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제단이 두 개가 나오는데 휘장 안에 제단이 있고 휘장 바깥에 제단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 제단이 뭐냐면 바로 이 휘장 성막 안에 제단이 있고 성막 바깥에 제단이 있는데 성막 안에 제단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금양단을 성막 안에 제단이라고 하고요.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보통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피 뿌리고 바른 다음에 나와서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밑에 피를 뿌려서 피가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속죄제의 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까처럼 모든 기름은 다 태워요. 그리고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 그 고기도 다 태웁니다. 근데 이 고기를 태울 때, 남은 고기들을 태울 때 그 태우는 고기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거룩한 곳에서 거기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거,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도 안 남는 건요, 번제하고 바로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두 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갖고 왔겠죠? 갖고 오면은 본인이 안수하고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뿔에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휘장 바깥에 있는 제단.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지성소고 여기가 휘장이고 여기가 금양단이면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죠. 바깥에 있는 번제단. 아까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여기 제단 뿔에다 피를 발랐는데 족장과 평민의 죄는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 나머지 죄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태워요. 그러면서 남는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고기는 제사장들만 회막들에서 이것을 먹습니다. 자, 제사장 회중의 전체의 죄는 왜 아무도 안 먹고 다 태워버리는데 왜 족장과 평민의 재물은 제사장들이 먹느냐?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재물에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은 뭐가 돼요? 죄가 있는 상태가 되죠. 죄가 있는 상태가 돼요. 죄가 있는 상태를 누구의 죄예요? 평민이 죄를 졌다 그러면 평민의 죄죠. 예를 들어 내가 제사장이고 은지가 평민이라면 은지가 갖고 와요. 갖고 오면은 그것을 막 갖고 와서 제 고기를 있어요. 그럼 고기에 있는 죄는 누구의 죄예요? 은지의 죄죠. 은지의 죄. 그 은지의 죄가 있는 고기를 누가 먹어요? 은지가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죄는 왜 못 먹어요? 아니, 제사장 지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감당하죠. 이해가 되시죠?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감당은 지금은 제사장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고 족장과 평민의 재물은 내 죄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족장과 평민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감당한다. 이런 의미로 먹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레위기 9장에 가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엘라살과 이다말. 남은 두 아들이 이 백성들의 속죄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버럭 화를 내죠. 니들이 먹었어야지 왜 다 태웠냐?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먹는 것만 생각하면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죠. 근데 왜 안 먹었죠?
안 먹는 이유는 그때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안 먹은 이유는요. 이 속죄제 제물을 먹는다는 건 백성의 죄를 자기가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들 둘이 죽었잖아요. 자기 형들 둘이 죽었어요. 형들 둘이 죽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백성의 죄를 먹으랴. 그걸 못 먹고 태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모르고 왜 안 먹었냐 화를 내니까 아론이 이렇게 돼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만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절차는 화목제하고 똑같아요. 화목제하고 똑같은데, 남은 거는, 화목제는 헌납자도 같이 먹지만, 속건제는 제사장만 회막들에서 먹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구약의 5제사가 다 요약이 끝났습니다. 아주 긴데요.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기네요. 근데 중요한 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인데요. 속죄제, 속건제는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이 뭐예요? 예물은 선물이죠. 주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예물이 되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지만 속죄제, 속건제에는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5개 중에서 가장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이 5가지 제사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메인, 주된 건 뭘까요? 속죄제죠, 속죄제. 그렇다면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 회중을 위한 속죄제일까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온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 죄, 회중 전체의 죄죠. 우리 모두 전체의 죄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요소가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메인은 뭐냐면 바로 회중 전체가 지은 속죄제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인 5개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고요. 속죄, 속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 2개는 십자가로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실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 짐승의 죄라서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야 돼요. 속죄제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끝나버려서 더 이상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속건제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값 치르는 거. 누구한테 치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값 치른 것으로도 있고, 주님께서 값지불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는 값지불이에요. 값지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 사는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결국 뭐예요? 헌신과 감사와 교제. 근데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표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모든 제사는요, 뭐가 들어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죠?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제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들어요. 끌고 와야 되니까 시간 들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노력도 들어요.
즉 번제, 소제, 화목제가 번제가 헌신이고 소제가 감사고 화목제가 교제라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려야 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나온 번제 사례들을 쭉 찾아봤어요. 뭐 제목만 들으면 아시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번제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번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어땠어요? 이게 전 재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그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주님께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냥 자기에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에서 넘치는 연보하면 어떻게 돼요? 뒷감당이 돼야 안 돼요. 뒷감당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도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삶도 어땠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죠. 제자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요. 사례금도 포기했어요. 저도 빨리 사례금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례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전부 다 주님. 그래서 모든 유익한 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촉구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로마서 12장 1절의 얘기는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이 뭐예요? 예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영적 예배 번제는요, 제사의 핵심이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선언이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제에 해당되는 것은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이것도 소제도 돼요. 왜 소제가 되냐면요, 향유는 피 뿌림이 없죠? 그죠?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 전부를 드렸다는 면에서는 번제지만 피를 흘린 게 아니기 때문에 향유는 재산이잖아요. 재산.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제로 보여지고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소년. 이것도 소제죠. 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것도 소제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소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재물을 헌금하는 것, 전체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헌금한다든지 감사해서 헌금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라는 것은 헌신과 번제와 소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감사헌금은 전적으로 소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헌금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이 소제에 해당되는 것은 찬송 제사,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같이 밥 먹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고 같이 구워 드시죠. 이런 게 화목제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시대 성찬식도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끝났다 그랬죠? 일단 속죄제는 끝났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속죄제를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속죄제에 그냥 다시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가 자백과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제를 먹듯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듯이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자기가 계산할 것을 여긴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 그죠? 서로 짐을 져주는 거. 그 다음에 속건제는 대표적인 속건제가 삭개오가 배상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톤을 좀 다르게 해야 잠이 깨실라나. 레위기를 하니까 역시 졸리신 면이 있죠. 잠을 깨려면 이게 톤을 바꿔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속건제는 어떻게 하죠? 대표적인 속건제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구한테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죠. 그것도 속건제예요. 그래서 번제가 헌신이고 소제가 감사가 화목제가 교제였다면 속죄제는 회개와 굳이 따지자면 회개와 용서고요. 속건제는 회복이요 복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가 실제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는 어떤 것들일까? 이런 거죠. 나 자신은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졌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셨습니까? 난 이제부터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번제를 드렸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번제를 드렸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 차가 아닌 거죠. 교회 차니까. 지금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과거에 우리 차 사기 전에 제 차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세종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 그 차를 제가 몰고 다니다가 보면 어딜 둘러봐도 내 차보다 험하지 않은 차가 없어요. 내 차보다 험한 차가 없어요. 어딜 봐도 차들이 내 차보다 다 좋아요. 한 번은 제가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임대아파트조차도 다 차들은 좋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언제까지 이 차를 타야 됩니까? 주님께 제가 한탄하다가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차 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안 타겠습니다. 나 아예. 그냥 내 삶을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 이 땅에서 좋은 차 안 타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차 타는 거 아예 포기하고 거절해버렸어요. 지금 타는 차는 제 소유가 아니니까 타는 거고요. 제 소유로는 좋은 차를 절대로 안 타기로 주님께 그때 헌신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1999년도에 세인고등학교에 가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회사를 가면서 주님 내 삶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번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번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건축 헌금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번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어떻게 돈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표현되지 않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라는 건요, 내 삶에 복 주신 하나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찬송의 제사와 무슨 소재는 뭐냐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소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여기다가 뭐 먹을 거를 갖다 놓으시는 분, 그거 소재입니다. 그런 것도 소재고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누구한테 가서 구제하는 거, 이것도 소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마다 병원에 문병하러 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소재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라는 게 있죠. 화목제는 기쁨의 교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 식사는 한번 하시죠 해서 제가 제 돈으로 해야 돼요. 교회 돈으로 하면 안 돼. 제 돈으로 돈을 들여서 우리 장로님께 밥 사드리면서 교제를 했다.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교제를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타인의 죄를 자기가 청산할 자처럼 여기는 거. 속건제는 고이건 부지 중이건 교회나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 돈을 제가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제 돈도 제가 사용하지만 교회 돈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생각해보면 혹시 내 돈으로 써야 할 거 혹시 교회 돈으로 쓴 건 없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돈으로 써야 할 것을 혹시라도 내가 교회 돈으로 썼다면 그거를 다시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을 때는 속건제는 20%를 플러스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1,000원을 삥땅 쳤다면 1,200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 교회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여러 물건들을 샀어요. 교회 집기를 사다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내 거 1,000원짜리를 꼈어요. 그러면 그 1,000원 내가 삥땅 친 거잖아요. 그거. 근데 1,200원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의 제사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 5가지로 나눠보니까 이 중에서 내가 좀 하고 있는 거 있네,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내가 너무나 소홀히 여겼구나, 이런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빠진 것 같습니까? 이번 주는요, 한번 그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소홀히 여겼던 영역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적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요, 반드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내 헌신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내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하는 거죠, 화목제. 이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화목제를 안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 가셔야죠, 화목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안 하고 신의 약단 단체 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의 약단 단체 관람하러 가는 거 뭐예요? 그것도 화목제죠. 어떤 분은 화목제가 되게 약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나눠주는 거를 소홀히 했던 분은 소재가 부족했던 거죠. 또 내가 굳이 선을 행하거나 나눠주는 건 돈이 필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건 돈 안 들어오고 내 노력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짐을 들어들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내가 비록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그냥
내 기도 제목 다 버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이런 거 소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독을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영역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너무 취약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취약한 부분의 예배를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막고자 제가 드리는 것은요, 헌금은 꼭 이 생명샘교회에다 하셔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꼭 헌금을 우리 교회 하시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생명샘교회에 이롭게 해달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양심을 걸고 주님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인데,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명샘교회에 드리는 게 주님께 드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게 전부 다 생명샘교회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생명샘교회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것이 우리 교회로 드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로 드리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 헌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적 헌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와 교제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5개 중에서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과 감사와 교제를 빠짐없이 드리는 영적 예배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부분의 예배가 부족했었네요. 주님, 성령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내게 부족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취약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곳에, 그 취약한 곳에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